오늘은 지난번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바울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란 사람이 우리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성정이 다르지 아니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제목을 성령과 함께한 바울의 여정 이렇게 지금 잡아봤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해보지만 바울처럼 그렇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갈이 못 가요.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갈이 못 갑니다. 눈보라는 고사하고 이슬비가 내려도 벌써 우산 어디 있지 찾으면서 가기 싫고 막 이러는데, 바울은 정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휘몰아 쳐도, 감옥에 끌려가도, 죽을 상황을 만나도, 강도를 만나도, 태풍을 만나도, 독사에 물려, 해가 그 어떤 것도 주님 따라 성령과 함께 가는 이 바울의 여정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됩니다. 또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 그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래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금요일은 좀 긴장을 좀 푸세요. 앞에 있는 목사도 긴장을 푸는데 수요일 같지 않아요. 금요일은 좀 제가 마음에 그냥 함께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나눠보고, 그냥 종교적인 예배 말고 정말 좀 생각하는 예배,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예배, 약간 그렇게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적 있으세요? 무슨 일을 하는데 막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방향이 틀렸네. 내가 지금 이게 맞는 줄 알고 막 열심히 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이런 적 있으세요? 많습니다. 맞아요.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이 지금 우리가 있는 신약 성경의 절반이잖아요. 13권이니까 27권 중에 2000년을 건너온 편지들입니다. 지금부터 이 바울 서신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어졌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가장 확신했던 그 순간에 가장 크게 부서져 본 적은 있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전도를 갔다가 사업을 좀 크게 하다가 부도를 만난, 이번 주일날 내일 모레 오신다고 약속은 하셨었는데 그런 영혼들도 만났거든요. 이게 가장 확신했을 때 무너지면 가장 크게 부서지게 돼 있지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너무 강해서 다른 가능성을 아예 내가 하는 게 옳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틀려, 너무 그냥 아예 닫아버렸던 그런 적 말이에요. 바울이 꼭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이 클수록 부서지는 충격도 매우 컸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본적인 지식이 있겠지만,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여정이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대단한 권세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는 하여간 당시 기준이에요. 가질 수 있는 모든 스펙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지금도요, 저 대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이 꼭 이과에 있어요. 자기 머리를 믿어요. 자기 그 학식을 믿어요. 그 학위를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꼭 그래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에 해당되어질 거예요. 그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날 사울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막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오히려 그 죽음에 동의를 했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한 말 있잖아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사울도 이 스데반 집사의 저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냥 지나쳤어요.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사울의 박해는 더 거세졌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를 않고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원정을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죠. 목적지가 분명했고 확신이 넘쳤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였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평생 쌓아왔던 이 사울의 확신이요, 그 한마디에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잡아 다메섹으로 데려갔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 거죠. 평생 자기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확신했던 사람이 가장 완전하게 부서지는 바로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것이 단순히 신체 증상의 그뿐만은 아니었어요. 사울은 평생 율법으로는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어,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가장 이 율법, 이 말씀 가운데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눈을 내가 뜨고 있었지만, 율법을,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이 제대로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이 멀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보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했던 사람을 부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어떤 지식, 경험, 이 모든 걸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 틀릴 수 있어요. 그 확신이 너무 세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 확신을 꺾어뜨리는데 조그만 회초리로는 불가하니까, 꿈쩍도 안 하니까 강하게 부러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고난이 이렇게 좀 센가, 당사자들은 얘기 안 해요. 저는 별로 그렇게, 아니요, 저는 알고 있어요. 고집이 황소고집이구나. 황소고집인 사람들을 꺾으실 때 그냥 일반적인 사건, 일반적인 환경으로 꺾어야 꺾이지도 않거니와. 나는 내 삶에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그 일들이 생기나, 꼭 그것만은 이유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적인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해도 안 꺾이는데 그냥 일반적인 은혜를 가지고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겠니? 저에겐 그렇게 들려져요. 앞에 있는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이 깊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난 너를 써야만 하겠어, 난 너를 쓸 거야. 지금 바울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쓸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훈련을 시킬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냥 나하고 내 은혜 가운데 살아. 내 사명자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훈련이 셀까? 왜 훈련 기간이 이렇게 길까? 왜 이렇게 훈련이 좀 강도가 높게 느껴질까? 나를 사명자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무나 리더 훈련을 시키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병사로 쓸 요양이면 저기 논산을 보내시고요, 우리나라도 리더로 쓰려면 저 태능에 있는 육사로 보냅니다.
나는 그냥 소총부대로 개미부대로 그냥 차려 열중시어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이거 하면서 살래요. 그런 마음이면 이 훈련을 하나님께 정중하게 거절을 하세요. 아버지, 저는 그냥 이 길 갈랍니다. 저 그냥 쫄병으로 써주세요. 근데 저를 통해서 적어도 한 소대, 이제 저기 육사를 나와야 소대장이 되거든요. 적어도 한 소대, 아니면 중대, 아니면 대대,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한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1000이면은 연대, 사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갈 하나님의 그 구원하실 영혼들이 1000명이면 저 육사 보내주세요. 저 특전사 보내주세요. 저 해병대 보내주세요. 그러시면 될 것이고. 너무 힘들어. 그 해병대 가면요, 또 옆으로 샜다. 왜 계산했는지 모르겠네. 해병대를 가면요, 그 첫 주차, 두 주째 엄청나게 훈련한대요. 그리고 2주 지난 다음에 집으로 다시 돌아갈 사람은 허락을 해줘요. 이 도저히 뭐냐, 약해 빠진 것들 해병대에서는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들에게 선택권을 준대요. 받아준 건 다 받아줬는데 기본 체력 검정하고 그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걸 일반 훈련소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훈련을 감행하니까 사회에 물이 안 빠진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실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 해병대가 대단한 거예요. 진짜 센 놈들만 남아요. 고집이 센 놈, 하여간 악이 바친 놈,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전쟁 났을 때 적군의 그 사람들은 특전사나 이런 데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작전에 10명을 투입을 했어요. 헬기에서 10명을 땅에 떨어뜨리는데 밑에서 막 총을 갈겨서 10명 중에 1명이 살아남으면 그 작전은 성공이다. 이 1명이 10명 몫을 다 감당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특전사예요. 해병대고.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스도의 쫄병으로, 사병으로, 소총부대로 차려 열중시어 앞으로 가 뒤로 들어가,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뭐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잠자고, 하여간 그러다가 때 되면 휴가 가시고, 뭐 알아서 하세요. 신학생, 너는 글렀어. 이미 네가 그 길을, 이제 한 학기잖아. 2학기 지나고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해. 등록금 아까워. 물론 나라가 주긴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이런 무너진 이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붙여 놓으십니다. 사울에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눈만 뜨인 것이 아니었었죠. 평생 율법으로 쌓아 올려진 그 사울의 세계관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빠진 구약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자 복음이신 모든 것이 그 구약에 읽으면서도 그렇게 박사학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려지지 않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다 풀려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레위기 지금 풀어가는 것처럼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회심 직후에 이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3년을 거하게 됩니다. 조용히 아주 자취를 감췄죠. 이 시간이 그 사울이 부서진 자리에서 다시 바울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왔던, 완벽하다 느꼈던 그 모든 지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예수님의 빛에 의해서 비춰지니까 새롭게 그 말씀이 재편되어지는 그 마음 안에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났을 때 바울은 완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사울은
바울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자기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줘요, 믿어주지 않아요? 안 믿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대 존경받던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만약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제가 생각해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바울은 그냥 거부당하고 쫓김을 당해야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제자들이 고향 다소로 내려 보냈습니다. 쫓겨난 것 같은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바나바가 바울을 떠올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지경이 막 넓어졌을 때 저한테 하나님 누구 떠오르게 하실런지,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맘 놓고 이 강대상 맡기고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 선교 갈 수 있는, 하여간 뭐 떠오르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바울에게 떠오르게 했어요. 바나바에게 떠오르게 했어요. 그래서 다소로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훗날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중요해요. 교회사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모든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전도여행에서 베이스 캠프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됩니다. 전초기지예요. 부평 우리 교회가 이런 베이스 캠프가 돼서 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한다고 할 때 이 부평 우리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꼭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었어요. 쫓겨난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이 복음 전파의 준비 기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바울을 준비시켜 나가셨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바로 쓰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소아시아 남부 갈라디아 지방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이 지방은 뭐냐면 터키가 이렇게 약간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은 약간 요 지중해 있고 여기 이탈리아, 그리스, 흑해 있고 여기 터키, 에서버두사빌라 요 터키의 남부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갈라디아 지방 바로 밑에 안디옥이 있으니까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결국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일이 터져버렸어요. 돌이 날아왔어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사방에서 사방군에서 날아왔어요.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또 날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돌에 쳐맞았는지 결국은 움직임이 없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바구니에 달아서 내다 버렸습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바울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왜 눈을 떴을까요? 넌센스. 뭐가 없네. 아니 오늘 아까 우리 은우가 이제 여름방학 때 사역을 나가나 봐요. 신학생들 같이 동기들하고. 그래서 거기서 뭔 순서를 맡았는지 막 컴퓨터에 앉아서 막 약간 뭐 대본을 짜고 있더라고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육체의 때를 벗을래야 벗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돌로 쳐맞아 죽을 지경 가도 죽을 지경이지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거예요. 또 이 말을 너무 믿어서 독 마신다 가서 또 한강에 발을 얹어도 강이 안 갈라질지 모르지만 물에 빠져 죽지는 않을 거예요. 지나가는 구조대가 와서라도 살려놓을 거라고요. 해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요. 때 되면 가요. 일부러 죽을 생각 하지 마세요. 근데 바울이요 눈을 떴어요. 일어났습니다. 피투성이 상태였어요. 그리고 다시 성 안으로 그 루스드라 성 안으로 제자훈련 때 이걸 계속 강조했었는데 우리 같으면 여기 제자훈련 안 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정은우 같으면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일어났어. 겨우겨우 깨어났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눈치가, 지혜비는 눈치가 없는데 어쩜 저렇게 눈치가 있는지. 예. 일단은 피를 닦든지 자기 치료를 하겠죠. 죽은 줄 알고 버릴 정도니까 몸을 추스리겠죠. 그렇지 않겠? 여러분 감기 걸려도 몸 추스리고 오잖아요. 그죠? 몸 추스리겠죠. 그리고 몸 추스렸어. 복음을 전할 열정이 안 살았어. 그래도 루스드라성은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미련한 것 같잖아요. 얼마나 멍청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자기가 거기서 돌로 맞아 쳐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또 거기를 갑니다. 뭐 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제가 이 장면에서 볼 때는 바울이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고집만 센 바울. 여러분들보다 훨씬 세요. 바울 선생님이. 우리는 이 정도까지 못해요. 우리는 비바람만 와도 가려던 길 멈춥니다. 아, 지금 소나긴 피해 가야 돼. 각종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그냥 지금은 멈출래. 뭐 좀 나중에 좀 잠잠해지면 그때 가지 뭐 이렇게 하겠죠. 바울은 그냥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베이스 캠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울이 세운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 누군가 찾아와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부족하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할 것이고 모세를 통한 그 율법도 지켜야 할 것이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불완전하다라고 떠드는 작자들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제자훈련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제자훈련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세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 교회들을 세우면서 막 돌로 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피 흘리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세웠던 그 교회들이 누군가 들어와서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신앙 논쟁이 아닌 거예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요 앞에 있는 신학생이 갈라디아서 큐티를 마쳤다고 저한테 보고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주제가 율법과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설명해야 되니까.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뜨겁습니다. 그리고 가장 날카로운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바울의 편지는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때요? 감사 인사로 시작을 하죠? 축복하고 시작하죠? 칭찬하고 시작하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좀 다릅니다. 인사도 없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떠나는 것이 아주 놀랍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으름장을. 우리 지금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은 바울이 이렇게 아비의 마음으로, 스승의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돌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좀 달랐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왜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도 제 영강의의 많은 부분이 또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우리도 똑같은 함정에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잘해야, 우리가 충분히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이 율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충분히 헌신해야, 충분히 기도해야, 충분히 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워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일을 믿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28절 29절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물었더니 그 제자들이 물은 거는 제가 설교한 적 있었잖아요. 그게 웍스예요. 워크 일에다가 S 복수가 붙었어요. 그 일들이에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선교 여행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 하십니다.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 때 거기서는 워크를 써요. S를 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뤄놓으신 그 일 자체를 믿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예배 제쳐두고 봉사, 저는 원하지, 정말 나중에 그게 안 되면 저는 이제 식사하는 걸 없앨 수도 있어요. 식사하는 것도 중요한 영성인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선교하는 것도 여러분이 예배자로 섰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해놓은 일을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니까. 이거 제쳐두고 맨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러니까 어때요? 쓰러지는 거죠 이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다시 시작되어졌어요. 근데 출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나바가 그 조카 마가를 데려가자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가 책임감 없이 중간에 돌아간 일이 있었거든요. 저도 뭐 주일할 때 책임감 없이 일하는 사람은 일적인 면에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뭐 몸살이 걸렸든 뭐 비바람이 불든 맡았으면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작정이고. 근데 맡았는데 자꾸 그 디모데서에 보면 군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자꾸 자기 생활 합리화시켜가면서 핑계대가면서 그걸 뭐 그래도 미리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대타를 구해놓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뭐를 이렇게 하면 봐요. 정관사 보세요. 얼마나 괜찮잖아요. 당일날 목사한테 전화해서 예, 목사님 오늘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못 갈 것 같아요. 알았어. 어떻게 하시려고? 제가 선곡한 거 보내드릴까요? 그건 네가 하시고. 알았어. 그래서 전화를 줬잖아요. 그래도 바로 10분 전에 전화 준 게 아니라 몇 시간 전에 전화를 줬으니 제가 대처를 했잖아요. 그냥 책임감 없이 마가가 중간에 저 바울 목사님, 바나바 삼촌, 나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내가 맨 처음에 기도하고 할 때는 호기롭게 나 2026년도엔 교사하겠습니다. 성가대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못 가겠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사람은 타협도 아니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죠. 진짜. 저런 책임감 없는 놈. 그런데 지금 누가요? 바나바가 자기 조카라서가 아니에요. 바나바는 그 이름 자체 성경 보면 위로하는 자, 돕는 자. 그래서 각 교회마다 바나바 사역이라고 세 가지로 돌보는 그 사람들을 명칭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은 이유예요. 그게 이 바나바는 성품적으로 자꾸 품어줘요. 다독여줘요. 넘어진 사람 다독여서 다시 이렇게 세워줘요. 근데 바울은 네가 혼자 스스로 서. 자기도 그렇게 안 했는데 아나니아도 붙고 바나바도 붙고 자기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은 대로 꼭 그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나바가요 정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됐지. 바나바란다. 바울이 사울이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됐지. 승질머리는 해간 사람 잡아 죽이려 쫓아다니는 그런 기질이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결국은 바나바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을 갈라서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전도팀이 몇 팀? 한 팀, 원팀. 예? 원팀은 우리 축구 국가대표나 원팀 돼야 되는데 하여간 원팀. 근데 뭐야 이 싸움 때문에 몇 팀이 됐어요?
둘로 갈라졌어요.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과 전도를 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아는 실라, 그 실라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한 팀을 나누고. 그래서 원래 한 팀이 복음을 전할 건데 이 사건 때문에 두 팀으로 갈려서 두 군데 동시에 복음이 전해지니 어때요? 아주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때 참 안 좋은 일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안 좋았던 일을,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간증거리를 만드시는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제는 두 방향으로 동시에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봤을 때는 아주 완벽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아시아의 수도 그 에베소는 복음을 전하게 그 위치가 그 터키의 한 중부 지방에 있거든요.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항구도 바다도 가깝고 그 당시에 철학이 아주 그냥 뜨거운 에베소였는데 최적의 도시였어요. 근데요,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그 에베소로 가서 다시 복음을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막힌 자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문이 열려집니다. 밤에 환상이 나타났죠.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말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이렇게 있는 제자훈련 받은 사람 지도가 나타나죠 이제. 그래서 제자훈련 안 받는 분들도 우리나라를 보면, 한반도를 보면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위에는 뭐예요? 북한, 밑에는 남한. 우리는 근데 우리 조국이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합시다. 약간 그래도 생각이 좋게 북한, 남한,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섬이 좀 큰 섬이 하나 있죠. 뭐요? 제주도. 예. 그리스가 비슷해요. 생긴 건 다르지만 이 중간을 잘라서 위로는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고, 이 밑에 남한에 해당되는 곳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고, 제주도에 해당되는 곳을 고린도 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기억하기 이제 쉬워졌죠. 예? 성경 읽다가 마게도냐 나오고 아가야 나오면 어떤 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에요. 모르셔도 할 수 없어요. 몰라야지 뭐 다음에 또 설명하지 뭐. 그죠? 예.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인데 이 동방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계획에는 전혀 없던 방향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전혀 없던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 선택이 복음을 유럽 전체로 퍼뜨리는 시작점이 되어진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바울이 유럽 땅에 그 바다를 건너서, 지금은 다리가 낮았어요. 근데 그때는 다리가 없었으니까는 배 타고 갔겠죠. 뭐 수영해서 갔을런지 조우련처럼, 그건 알 수 모르겠는데, 하여간 가가지고 첫 발을 내딛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입니다.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났어요. 거기 갔더니, 빌립보에 갔더니 루아디라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 자주장사였어요. 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냥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최초의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길이 사실은 더 큰 길을 열기 위한 시작이었던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를 루디아 이 한 사람, 저는 성지순례 같은 루디아 교회 다녀왔어요. 물론 거기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레터도 다녀와 보긴 했는데, 근데 이 루디아에다가 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준비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쳤거든요. 그럼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귀신 들린 그래 고소를 당한 거였죠. 매를 심하게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죠. 옥문이 열리고 창구가 풀리죠. 그날 밤 간수 온 가족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 장면에서 탄생한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빌립보 감옥이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어요. 바울 일행이 밤에 몰래, 그 데살로니가 우리가 알고 전서 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이 오래 머물지를 못했어요. 폭동이 일어나고 막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해서 밤에 몰래 그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제가 요즘 그 기독교 방송에서 성지 그 여행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이 데살로니가를 차인표 배우랑 그 전문가랑 선교사님이랑 가는 걸 잠깐 보게 했어요. 오늘 이 설교하라고 보게 하셨나 봐요. 데살로니가가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그 아테네만큼, 그러니까 북부의 수도 역할을 하는 게 데살로니가였어요. 아주 엄청난 도시였던 것이죠. 어쨌거나 불과 한 달 남짓 머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복음 전에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이 한 달 정도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중에 우리가 보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아주 풍성히 나타나서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마게도냐 온 지역의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선교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는 교회. 우리 교회 정태호 목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델 교회 중에 한 교회.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만 남겨둔 상태로 바울이 쫓겨났어요. 도망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디모데를 통해 들려왔어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안도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야반도주하듯 떠나야 했던 바울이 그 남겨진 그 아주 염려스럽고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썼던 그런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기뻐했었어 라고 하는 내용을 편지에 담습니다. 신학자의 글도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썼던 편지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서신 중에서 이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로마서가 최고인 것 같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뭐랄까 좀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마음이 좀 좋아진다고 하나? 그것이 데살로니가서하고 빌립보서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맨날 기뻐하래요. 나 하나도 안 기쁜데. 그래서 도전받아서 좋아요. 난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환경에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환경에 지배받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배고플 때도 괜찮고, 배부를 때도 괜찮고, 잘 나갈 때도 괜찮고, 못 나갈 때도 괜찮고, 병이 들어도 괜찮고, 그게 그 능력이 그 능력이에요. 막 귀신 때려잡는 능력이 아니에요. 모든 환경을 이기는 능력, 믿음으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분들이 다 잊어버린 거죠. 지금 천사 하는데도 잊어버리는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늘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니까, 또 이 빌립보서는 제가 아주 기도할 때 많이 쓰는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좀 아뢰봐, 기도해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빌립보서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막 살에 깊이 바위에 패인 것처럼 패인 말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막 지금 또 이렇게 딴 데로 가면 길다야. 그래서 그런데 이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고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그때는 예수 믿으면은 순교를 당한 핍박을 받는 시대였으니까 예수를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기 가족 중에 그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이 사람들은 그러면 못 보는 거 아니냐, 놓치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말했죠. 그래서 오히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말로 너희들은 서로 위로하라 라고. 그래서 휴거의 장면, 재림의 장면이 기술된 게 데살로니가서예요.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가족을 잃은 그 장례식장에서 붙잡을 수 있었던 그들이, 그 성도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소망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래서 재림을 핑계로 하던 일을 그만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망의 믿음은 게으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가서 1년 반을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인 곳이긴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직업이던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이어가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우리 고린도 후서 제자 훈련 중인데, 근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갈라졌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편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원래 우상 도시였고, 역사적 기술로 보면 그 고린도 지역에 여사제가, 이방 신상을 섬기는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음행 문제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유예요. 그냥 이게 편만하게 그냥 보통 우리 어촌에 가면 막 좀 세잖아요. 그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이 바로 그랬던 지역이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 문제까지 터지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센데 은혜가 너무 강력하게 임하니까 은사들이 열려졌는데 네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더 위다, 내 은사가 뭐 더 위다 하면서 다툼이 발생되어졌어요. 자기가 더 영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결혼식장에 자주 듣는 그 유명한 사랑장이 있죠. 그게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의 13장에 들어져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로 시작되는 그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낭만적인 시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낭만적인 시가 아니죠. 서로를 갈기갈기 찢어놓던, 교회에 던졌던 직격탄이 바로 그 솔루션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자랑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야.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야. 자기가 더 영적으로 다투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주 그냥 뼛속 깊이 한이 서린 막 그런 말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사랑장은요, 사실 결혼식을 위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분열된 교회를 향한 솔루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래서 앞으로 결혼 주례 부탁을 받으면 13장은 본문을 잡지 않아요. 왜 저 갈라진 거 붙이는 건데 이제 시작하는 애들한테 왜 갈라진 거 붙이라고 합니까? 같이 붙여서 가야지.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이 나오죠.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더라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야.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별책부럭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양대 기둥을 꼭,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죽지 않는데 부활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또 부활이 없으면 죽음만 있어. 이것도 생명이 없지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에 두 기둥이 있는데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중에 이 고린도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만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또 쓰게 됩니다. 교회를 다시 방문했다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어요. 설교 더럽게 못하는 목사, 대머리 까진 목사, 약간 설교하다가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목사, 설교하다가 졸게 만들어서 사람 죽이는 목사, 다시 살리긴 하지만 뭐 해간 뭐 이런 등등 해간. 그런데 자신을 변호하는 사도 바울의 방식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이미 그 은사들, 그 능력들,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그런 능력들이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고난을 내세우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제자훈련팀은 이걸 좀 다 나누고 있는데, 다는 아니죠. 여디디아는 아니에요. 저기는 아직도 3장이라서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기는 3주 보충 수업하기로 했어요. 3주를 그냥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어제도 방법이 없었어요. 어제 처음으로 약속도 어겼어요. 밤 12시 다 돼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간을 어겨봤어요. 그냥 저 팀 이상한 팀이에요. 여러 번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배가 난파되고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지낸 것들이 바로 바울의 이력서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안의 비밀을 꺼냅니다. 자기 치부를 드러냅니다.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예스가 아니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치유의 기적을 받지 못했어요. 대신 아픔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거기서 터져 나온 것이죠. 치유를 구했지만 인내를 받은 사람들, 폭풍이 멈추기를 기도했지만 그 속을 걸어갈 힘을 받았던 사람들, 이 한 문장이요 수천 년 동안 그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바울의 시선이 로마를 향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도시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를 가보고 쓴 것이 아니라 가보기 전에 쓴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을 알아요, 몰라요? 가지질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자기소개를 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체를 담아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귀한 거예요. 로마서가 왜 세상을 바꾼 편지인지 아세요? 이 아우구스틴의 성 어거스틴이 이 편지를 읽다가, 이 로마서를 읽다가 삶이 바뀌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읽다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또 위대한 부흥사였던 존 웨슬리가 이 로마서를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부흥사가 되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이 같은 로마서에서 같은 복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앞에 있는 목사도 사실은 저의 믿음의 근간은 로마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예수 믿고 성경 퀴즈를 했는데 그게 범위가 로마서였어요. 로마서를 순식간에 20번을 읽었어요. 공부하듯이 옆에 공책 요약하면서.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그것들이 여기에 초신자 때부터 새겨지기 시작해서, 저는 로마서가 여기 새겨지잖아요. 이단에 빠질 방법은 없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 성경을 정말 자기들은 안다고 하지만 정말 더럽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확실하니까. 근데 이 로마서는요, 나쁜 소식부터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유대인이 되어졌든 이방인이 되어졌든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끄덕끄덕하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저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선민 사상 거기에 지금 충격을 받는 장면이에요. 믿음은, 그리고 그것을 해결책으로, 믿음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조금 덜 정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우리 지금 수요 기도회로 따지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그런 사함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선언도 했잖아요.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도, 미래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하가다 했으니까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당신들이 어느 자리에 앉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지금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세워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갔던 경험 저는 있었었는데 내 곁에 아무도 현옥이는 안 떠납니다. 앞으로도 안 떠날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믿었던 사람들이 내 곁에 그 자리에서 바울의 마지막의 그 삶이 바로 꼭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나온 편지가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반전을 담고 있었죠.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상의 은사가 열려진 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잡힙니다. 바울 목사님 가지 마세요. 에베소 장로들은 막 바울의 옷자락을 막 붙잡고 막 웁니다. 그때 바울이 나여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맞으려 하면은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갑니다. 그들이 환상을 본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체포됐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짠 내세웠습니다. 나 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거야. 로마 시민으로서. 그 한마디가 바울을 로마로 보내주는 열쇠가 되어진 것이죠.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사슬에 묶인 채로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바울도 이 부분은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로마로 가긴 갈 것 같은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갈런지 그건 잘 몰랐었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끌려갈 거 상상을 못했겠죠. 저도요 지금 내가 여기서 부평우리교회 여기서 이렇게 목회할 거 상상을 못했어요. 제 상상은 이미 벌써 이만해가지고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손 얹으면 그냥 뒤집어지고 성령님 벌렁 오소서 벌렁 막 그랬단 말이에요. 훈련받기 전에 로마로 가는 배가 폭풍을 만났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나 10나흘 동안 표류를 합니다. 그런데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까 그랬죠. 돌로 쳐맞아 죽어도 죽을 수 없고 이렇게 태풍이 와도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멜리데 섬 주민 전체가 보볼리오 초장이 이제 회심하면서 섬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태풍 만났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요. 태풍 만나면 힘들어요. 배 안에 있던 거 다 던져버려야 되고, 그렇죠? 로마에서 셋집에 머물며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여태까지 맨날 사도 바울이 찾아가며 전도했는데 로마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자기들이 찾아와서 복음 들려줘. 복음. 우리 교회도 언제 이런 거 오나 막 이렇게 해서 복음을 그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어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아멘. 또 골로새서 썼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했잖아요. 에필 골몬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다른 것에 보충 없이 충분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만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더 깊은 지식, 더 많은 우리의 종교 의식, 더 특별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여기에 무언가 첨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서도 썼습니다. 단 25자료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였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노예가 바울을 만났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그를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빌레몬서인데 그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줘라. 그가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달아놔라.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이제 떠날 걸 알거든요. 참 부도수표 남발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그동안 설명했던 복음을 살아낸 것이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그리고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유럽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가장 바울 목사님에게는 충성스러운 동역자 교회, 매번 무슨 일 때마다 선교 헌금을 보내는 교회, 다른 교회들이 돕지 않을 때도 이 교회는 여러 번 바울을 지원했습니다. 그 교회 보낸 이 짧은 편지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등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잠자면서 기뻐하라, 춤추면서 기뻐하라, 고통이 와도 기뻐해라. 이거는 뒤에 건 내 해석이에요. 사슬에 묶인 채로 쓴 말이었어요. 저 말이 처형될 수도 있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쓴 말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그래서 이 환경에서,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지요. 그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자주 오랫동안 오해해온 구절이 있는데 이 편지에 있지요. 내게 능력 주시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성공에 대한, 힘에 대한 말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1차 감금이 끝났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아직 할 일이 더 많아 석방이 됐습니다. 다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 교회를 세우게 만들고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남겨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그리고 써줍니다. 젊은 그 후배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현실적인 목회 가이드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박지민 목사님한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읽으세요. 다 읽으셨다고 보고를 안 하셔서 했죠. 네, 다 읽으셨어요. 그럼 됐어요. 뭐 읽었으면 됐지 뭐. 꼭 굳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까? 읽으면 됐지.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수십 년 사역 후에도 여전히 자신을, 그리고 은혜가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지금 바울은 보고 있는 겸손한 목사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바울의 영적인 모습, 그 기질적인, 육체적인 기질 모습 말고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그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에 대한 열정도 아니에요. 바로 저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라는 겸손한 복음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지금 바울의 성령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는 이 바울의 여정을 살피면서 여러분에게 저게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더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또 디도서도 이어서 썼습니다. 디도가 맡은 그 그레데 섬은 아주 쉽지 않은 환경이었거든요. 바울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디도야, 힘들 거야. 목회 자체가 힘들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도 힘들지만 힘들 것이다. 그런데 이 편지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해서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야.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너의 목회가 이루어져 갈 거야.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체포가 되어졌습니다. 이번에 근데 좀 1차 체포 때보다 좀 달라졌어요.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화재가 대화재 사건이 세계사로 보면 일어났는데 이 화재 사건을 이게 돌릴 그 창구가 필요했는데 그걸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졌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그래서 대핍박이 그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그 핍박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차가운 지하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바울 곁에 남은 사람은 우리가 아는 의사 누가복음을 저술한 누가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자신의 그 마지막을 담담하게, 마지막 편지, 오늘 본문, 제가 본문을 그래서 이 본문을 정했던 것인데 너무 잘하는 본문이지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여정을 보면요, 모든 싸움에서 이긴 건 아니에요. 돌로 쳐 맞아 죽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그 성도들에게 막 너 목사도 아니야 하면서 모함도 받고 막, 그리고 대머리에 진짜 그런 놀림은 우리 어렸을 때 이름 가지고 놀리는 것처럼 바울 목사님 놀림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했던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은 그런 힘이 있는데 이 말에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 참 인기 없는, 힘 없는, 졸게 만드는. 그래도 고마워요. 저 졸게 만드는 목사 안 만들어 주셔서. 예. 완벽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 중간에 싸우는 일도 생겨지고 고집피는 것도 생겨지고 막 그래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울이 맞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은 그것이 전부였어요. 어찌 보면 제 해석은 그래서 바울일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니까 그 길을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보고 그 길 가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아요. 은우 신학 시켜야죠. AD 67년에서 68년 사이 바울은 로마에서 처형됩니다. 그렇게 그의 여정이, 인생 여정이, 육체의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끝이 아니었죠. 그 차가운 감옥에서 사슬에 묶인 채로 쓴 그의 편지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이 틀린 것 같다고 느끼는 성도들에게, 또 매맞고 쫓기고 계속 어려운 환경 속에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또 차가운 자리에서 혼자 외롭게 버티고 있는, 그 믿음을 버티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도 이 바울 서신을 통해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편지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는 편지가 아니라 성경으로 남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고 걸어갈 수 있었던 길이고, 이러한 복음의 편지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여정을 살피면서 나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태풍을 만났을 수도 있겠고, 독사에 물린 것 같은 상황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뭐 오해를 받고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 속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겠고 뭔가 막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는 지금 에베소로 가고 싶은데 왜 주님 절로 가라고 하지? 난 지금 훈련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좀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걸어간 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이 그렇게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에 꼭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남아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바울처럼 성령과 함께 선한 믿음의 싸움 또 영적 전투를 멈추지 마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지고 달려갈 사명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내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카리스가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